성경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 251쪽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앞에 스크린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참 날씨가 좋습니다. 이번 다니엘 키드웨시에 말씀이 있고 간증인들이 주로 많았죠. 주로 말씀, 목사님들의 깊이 있는 말씀들 있고 그런 고백과 간증 속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간증인들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한수진 집사님의, 집사가 아니죠,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에 의해서 했던 간증이 이르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다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암이 오고 그리고 질병과 선교의 어려움 속에 남편이 하늘나라 가시고 등등. 거기 김성재 선교사 같은 분은 두 번째 날에 필리핀 빈민촌에 들어가서 임파선 암으로 편도암 등으로 큰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 은혜로 선교 복음을 전하게 됐고, 최인선 목사님은 셋째 날 하이킹을 가다가 교회 가장 사랑하는 두 집사님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 보내버리고, 그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또 집사님의 자녀가 죽고 교회 부목사의 자녀가 죽고 연이어 주어진 그 모든 일을 그야말로 목회를 그릴 정도면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새신자반을 맡아 수고하고 오히려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교사 일을 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날에 병기숙 원장 같은 분은 장인으로 휠체어를 날 때부터 장인으로 그래서 나와서 지금 실로암 선교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남편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장애인이 옵니다. 장애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에 양춘길 목사님 목사님은 LA에 그 목사님은 필그림 선교회를 잘 만들어서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단에서 나왔어. 제가 그때 듣기로는 130억이 넘는 교회 재산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맨손, 맨땅으로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일궈내면서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앙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실로 이때의 이 21세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째 날 임선주 집사 같은 분은 그날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찬양사역인데 아버지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두 딸이 완전히 엄마도 나가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 결국 대학 진학 때에 부산에 계신 엄마를 찾아서 내려가서, 그리고 찬양사역자가 포항에서 이제 그리 찬양사역자가 됐습니다. 찬양사역자 하면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앞서서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습니다. 고모집에서 자라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온전히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7일째 한정원 교사는 왼쪽 무릎 아래를 완전히 절단해버리고 교통사고로 트럭에 깔렸는데, 절단해서 한정원 교사가 용인 기흥고등학교에 절단한 이후에 체육교사, 이번에 수능에도 감독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한쪽에 다리를 이제 이식이 아니고 그 쇠를 박아서 그렇게 했음에도 용감하고 힘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픔이 얼마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기능 여러 가지 금메달을 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감동적이고 감화적이고 우리가 꼭 본받고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 토요일날 바이올리니스트의 그게 한수진 집사의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누르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펼쳐서 자기 생각을, 자기 꿈을, 그리고 사랑해주며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딸의 놀라운 재능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도록 맡겨서, 그리고 부모는 옆에서 돕는 자로 해주신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정말 바른 모습, 바른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역경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서 정말 그 꿈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그에게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어서 현재까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는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읽었던 감동되는 것을 딸에게 보내주어서 서로 늘 교제하고, 그러면서 신앙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예배와 더불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모델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추구해야 될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생각나는 찬송이 오늘 같이 부르려고 하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 있어. 건너야 할 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넜더니만 내 죄가 씻겼습니다. 건너야 할 강을 건너니까 고난이 물러갔습니다. 홍해가 사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약곡 강에서 이겼습니다.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켰었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성경 한 구절을 딱 요약하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그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지내온 것이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정선이 집사는 자살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너야 할 고난의 강을 건넜더니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어머니와 함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출애굽과 광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그냥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의 강을 건너는데 바로 앞에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검푸른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부대가 막 살기를 품고 달려오는데, 그런가 하면은 지나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따갑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일기가 낮과 밤이 기온차가 그렇게 큰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 광야길을 건너야 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강을,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홍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기 때문에 그 모든 그들이 애굽에서 믿었던 모든 신들, 강의 신, 피, 개구리, 이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모두가 신이었어요. 강도 신이었습니다. 강을 주장하는 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강이 갈라졌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독종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430년 동안 종합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그 노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인도하여 해방이 되어 왔을 때에 그들은 홍해 건너면 될 줄 알았죠.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 먹을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에 농사를 지어서 뿌려놓은 것도 없고 감자도 없고 옥수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물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가 기다리는 그것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는 인생을 가는 동안에 목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계속적으로 전개되면 하나 지나면 이제 되었지 싶은데 또가 어려움이 주어지고, 이 길을 끝나면 또 될 것 같았는데 또 어려움이 주어지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깎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대성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신집사님은 보이지 않는데 초원에 아버님 집에 간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입니다. 나무. 원래 나무를 집사님이 깎았어요. 깎고 그리고 얼굴을 만들었어요. 여기 목을 만들었어요.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두루마리, 구약성이 두루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네모 같지만 밑에 발통이 굴러 밀면 됩니다. 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칠을 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저 개척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썼는데 여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강대성이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얼굴이 모양이 나타나고 높아가지고 조금 낮추어서 원고를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은 꽂혔어요. 그 집사님이 생각하고 구상하라고 다듬어서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네모 그대로 통째로 여기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것은, 쓰임을 받는 것은 집사님의 손길로 원목을 따듬고 그리고 정교하게 쪼고 그리고 햇빛에 잘 말리고 다듬어서 이렇게 강대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깎이고 모난 부분 깎여야 됩니다. 성격도 깎여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고쳐져야 됩니다.
죄악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내는 동안에 깎이고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은 잘라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려고 하면은 이 기간 깎이는 시간에 없으면 그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80년 동안에 깎이고 모나고 살인자밖에 되지 않았던 그 모세를 쓰시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80이 될 때까지 양치는 목적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는 오직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로 유복하게 야곱의 아들로서 잘 자랐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이 정말로 특별히 레아와 라헬 가운데 라헬에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다듬어지고 깎이고 치를 입히는 것 같이 요셉은 17세 정도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흥분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리고 하면 또 어느 날 형제들의 11곡식단들이 자기를 둘러서는데 꾸북꾸북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해와 달은 뭐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도 화를 내고 형제들도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꿈을 이렇게 주셨을까?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야곱이죠. 양들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아들은 비단 옷을 비면서 집에 두었어요. 혹시 잘못될까 봐. 잘 있는지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이제 살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셉이 형제들이 잘 있는가를 보러 갔는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심이 확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시기 질투 있으면 기도 막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형제들 보세요. 일어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루벤이 장자가 그 아버지 앞에 이건 큰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슬피 울며 엄부로 간다고.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웅덩이 넣으면 이제 루벤 생각에는 건져 내가 올리겠다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상인들이 가다가 형제들이 팔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곱게 자랐던 요셉이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속에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요셉은 물이 없으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정 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베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계산하지 못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지만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 종은 노예입니다, 당시. 돈은 주고 사갔으니까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돈 주고 또 팔 수가 있잖아요. 일 잘하면 돈 더 많이 받고 팔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몸종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된 인생이 되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녁이면, 아침이면은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 대로 다 처음에는 무조건 일을 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이면 종들과 노예들이 같은 방에 잠을 자는데 쪼그리고 한쪽 구석에 자고 어리니까 얼마나 일을 더 많이 시켰겠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그런 일들을 다 시켰을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있으며 잠을 자면서 아버지 집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수진 집사가 그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금요일이면 집으로 왔다가 주일 저녁이면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휴지통 한 통을 다 적셔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아픔이 수개월이 계속돼가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요셉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고 아팠을 텐데 아침이면 동력 햇살이 오르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살피며 종이니까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쉬지를 못합니다. 낮잠을 자지 못합니다. 열심히 했을 것이고 자유로운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고난의 시간은 바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건너야 할 강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어렵고 긴 시간의 고난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버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강이고 작품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의 집은 마침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근면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일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또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부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유혹을 했는데 젊은 날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돈도 벌고 그리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투옥되는 어려움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저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누명 덮으셨다 말이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바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낙심치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가정총무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정치범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 잘한다 말이죠. 또 거기에도 모든 것들을 맡겼었어요. 어떻든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곱게 자란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 성실히 일하는 중에 유혹을 받아 그런 유혹도 받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이런 어려움에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이 산을 잘 넘어야 합니다. 이 강을 잘 건너야 합니다. 여름철 따가운 햇빛을 잘 견뎌내면 보기 좋고 맛이 좋은 복숭아가 열리고 사과가 열립니다. 그 사과의 아름다운 맛이 청송사과는 정말 맛있습니다. 고난의 꼴짜기를 요셉은 통과하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는 날 그 정치범 감옥에서 요셉은 성실히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 일하면서 맡아서 모든 것들 간수장에 의해서 감당하게 되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같다면 아주 계급이 높은 것이죠. 그 관원장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 꿈은 바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 술을 했는데 3일 후에 이제 해방될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복직이 되면 저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나가서는 그뿐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애굽에 그 술 맡은 관원장 외에 떡 맡은 관원장이 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고 하는 이런 꿈을 꾸고는 3일 후에 그는 죽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이러자 그 이후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해석을 해준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있을 동안에 이 보디발 집에 있는 동안에 어렵고 힘드니까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지냈을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영감을 얻고 해석의 꿈을 잊고 어릴 때에 벌써 꿈을 꾸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서 머물렀고 요즘 말하면 성령이 임재해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요셉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을 때에 무당이나 점술가나 모든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해석하려고 했지만 해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약해서 지금 앞에 잠깐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준 사람들이요, 은혜를 갚지 않고 지나는 것 같아도 필요할 때에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찾고 우리를 찾고 이 교회를 찾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요셉의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수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이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무당들도 해석을 못하니까, 박사들이 해석 못하니까 요셉이 생각나서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왕에게 들어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발 앞에 불려가게 되는데 발은 앞에 겸손하게, 성실하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해석해 줬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비밀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든 일들과 고난 속에 건너야 할 강을 건넜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요셉은 보디발 집과 감옥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닦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일도 그래요. 작은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이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맡은 교회 일에 교사로서 충성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이 교회 발탁이 돼가지고 신학교에 하면서 전도사가 돼요. 교육지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학생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운 종의 생활 중에 겸손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낮추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마당을 쓸고 밑바닥에서 그야말로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자고 그 종들 또 그 가운데 노예들이 서로 요셉을 꾸중을 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양쪽으로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춥니다. 한쪽은 낮아지고 또 겸비해지고 정말 억울하고 낮추어지고 소망이 없는데, 한쪽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따듬고 못한 것은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깎아내시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영적으로 세우시고 은혜를 세우시고 은혜로 은사로 세우셔가지고 지도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바로 감옥에 있었던 덕분에 고관들과 친분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친분을 나눠서 있었던 것이,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큰 교회에 부목을 해봤어요. 대구 같으면 뭐 최고의 클래스의 교회, 제가 그때 봉사할 때는 어른들만도 1600명, 이 사부까지 모이는 예배였으니까요. 그게 전도 담당 목사였습니다만은, 부목사인데 그 일을 맡았었는데, 그리고는 또 담임이 아니고 전도사로, 이제 교육이 아니고 부목사로 그렇고 전도사로 갔을 때는 한 500명 교회에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신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서울에 졸업하고는 우리 집사는 보따리 무조건 사랑하고서 갔는데는 농촌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농촌에 가기 전에 또 그 앞에는 우리 여기 추원희 권사님 아버님이 그 목회하신 성민교회 우리가 합했지만은 성민교회 추만호 목사님 부흥사입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거기 가서 교육 전도사 일을 좀 했습니다. 영성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적은 교회, 개척교회, 농촌교회, 중교회, 큰 교회를 경영해 왔어요. 제가 우리 여기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좀 부족을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큰 일을 하는데 주저주저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1만 명을 동원하려고 하면요, 전도하려면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해봐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하잖아요. 작은 것에도 해볼 수 있고 큰 것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요셉이 그런 훈련을 거치는 가운데 일꾼을 만들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율법이 주어지고 구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그 일이 주어졌어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그 어렵고 어두운 시간들 속에 애굽을 살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기회가 주어졌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7년 흉년 동안에 부모님들이 야곱과 라헬과 그 가족들 12아들들이 가술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힘든데 후에 결국 그들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데려와서 바로에게 소개시키고 고센 땅에 땅을 주어가지고 그때까지 다 마지막까지 편안히 살도록 만들어준 이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런저런 경험 속에 깎이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일들 속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적인 능력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픔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많은 복 속에 겸손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깎이는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 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십니다. 바울이 걷는 강은 에게해입니다. 도로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막 도우라.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내 계획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모든 선교 계획서를 다 찢어버리고 막 드로아 지방에서 빌립보 지역, 마케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고쳐주고 싶은 것보다도 하도 소리를 지르고 야단하고 복음이 막힐까 싶어서 고쳐주었는데 그냥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에게를 건너서 가는데 좋은 일만 주어진 줄 알았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감한 매를 맞고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때에 그 가운데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찬양하는데 옥터가 막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옥터가 움직일 뿐에 제수들의 착고가 발에 묶인 것들이 착착착착 다 풀어진 것입니다. 제수들이 도망을 하려고 하니까 간소장이 그 빌립보 감옥의 감소장이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수가 도망하면 로마법에는 사형이다 말이죠.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세리를 베푸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그래서 전해졌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나를 버렸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옳고 하나님 앞에 누누이 고백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죄인이고 빚진 자로 살고 교회에도 죄인이고 빚진 자이고 이 땅에 복음의 빚진 자며 사랑의 빚진 자고 기도의 빚진 자로 늘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면 나 앞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고 오직 감사하고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냥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하나의 어떤 문구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유익한 날들의 부분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난 부분을 깎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난 부분을 깎지 않으면 작품이 되지 않듯이 내 성격대로 내 모형대로 부부가 서로가 주장하며 살면 절대로 화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깎이며 또 양보하고 죽어질 때 그때부터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약속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과 해야 한다는 것이 결혼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면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에 오늘날 가난한 교인이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는 심터기에서 결판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겨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른 곳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데 이 크신 은혜를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을 아직도 모세는 80될 때까지 그 고난이 있었어요. 아니 애굽에 가서도 그들 인도에 나오는데 그 니골라 당도 있었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살인자 누명을 들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늘 엎드리고 이겨나왔던 모세인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제 씻겼네. 내가 건너야 할 강 우리 교회가 건너야 할 강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 그리고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을 열심히 잘 건넙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쓰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내가 건너야 할 강을 건너고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역경을 잘 견뎌내어 하나님의 쓰심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젊은이들 위해, 우리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